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한 미국인이요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고장난 자동차를 토잉해가지고 정비소로 갔어요. 제발 많은 수리비가 들어가는 메이저 프라블럼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그러자 이 자동차 정비공이 여기저기를 이제 올려놓고 다 꼼꼼히 이제 살펴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옆에서 이 차 주인이요, 저기 가서 좀 기다리면 될 텐데 그 자리에서요 서성이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 큰 문제는 아닐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손을 봤거든요. 그냥 약간 기름 좀 칠해주시고 나사 볼트만 좀 조여주시면 될 거.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쥐리 겁먹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차주인의 머릿속에는요 3가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신속하게, 좀 더 저렴하게. 이 3가지의 생각이 있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어요. 정말 이 차 주인이 듣고 싶지 않았던 그 정비공에서 한마디 말이 흘러나옵니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요. 진짜 메이저 프라블럼인데요. 차가 너무 낡고 오래되었어요. 순간 이 차 주인이 긴장을 해요. 뭐가 문제인데요? 네, 엔진의 수명이 거의 다 됐습니다. 새 엔진으로 갈아 껴 넣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자 이 차 주인이요, 예? 아 그래요? 얼마면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지를 못하고 그저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정비공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래도 이 오래된 차를 새 차로 바꾸는 것보다 그냥 엔진만 새로 바꿔주시면 그래도 한 몇 년은 거뜬히 오래 더 타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훨씬 그게 더 절약이고요. 근데 이 지금 차주인은요, 이 호주머니 사정이 재정적으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벌어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아니라 한 달살이에요. 한 달살이. 그러니 당연히 엔진을 바꿀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도 없었겠지만 또 지금 당장 그 차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큰일이에요. 그래서 사정이 이러이러하니까 순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난감한 얼굴로 그 정비공 앞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비소 사장이요, 그 주인이요,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더니 그 차 주인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냥 아주 측은한 눈으로 그 차주인을 이렇게 한참 동안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그냥 새 엔진으로 바꿔드릴게요. 당연히 풀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수가. 물론 당연히 알고 있는 지인도 아니었어요. 외상을 주는 것도 아니었고요. 얼마 나눠서 갚으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시고 저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 집에 잠깐 들리셨습니다. 이때 이 가버나움은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호수 제일 북쪽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예수님께서 잠깐 집에 오셨다는 소문이 금세 그냥 쫙 퍼진 겁니다. 소문은 순식간이잖아요. 자,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방팔방에서 그 조그만 마을 동네에서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뭐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신 방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대문 밖에까지 마당까지 다 사람들로 꽉 차버린 겁니다. 왜? 그들은 벌써 들었거든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병자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다고 하는, 뭐 중풍병은 말할 것도 없고 희귀병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귀신 들린 자까지요. 그들의 그 정신병까지도 다 치유해 주시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문을 이미 마을 사람들의 귀에 들어온 거예요. 들려온 거예요. 보여주실까요? 자,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사람들이 자기 발로 찾아온 겁니다. 자기 발로.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그 다음 3절에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중풍병이요, 이 뇌로 흘러가는 그 혈관이 막히거나, 그러니까 뇌경색, 뇌졸중, 뇌출혈, 이 세 가지 증상, 이게 그냥 터져버리거나 이게 막혀버리면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마비되는 중풍병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면 평생을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 중풍병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중풍병 환자는요,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아주 상당한 중증 환자입니다. 대소변을 가리질 못하고 혼자 거동을 하지 못하는 중풍병자예요. 그러니 어떠해요? 그 건장한 4명의 그 성인들이 그 중풍병자를 들것 위에다가 실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겁니다. 참 고마운 사람들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발이 없는 분들, 라이드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왜? 어떻게 해서든 은혜 받는 자리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모시고 나오려는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이 4사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지금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단 말이죠.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러면서도 지금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모두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향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수님 만나는 날인데, 오늘 예수님께 하나님, 예수님 저에게 좀 이런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 나오셨단 말이죠. 근데 들 것을 가지고 이 4사람이요, 뭐 군대도 아니고 발을 맞춰야 되겠죠. 또 왜냐하면 떨어지지 않으려면.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체되었는지 좀 늦은 거예요. 늦게 가니까 너무나 많은 인파들이 이미 모여 있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 예수님께로 접근할 길이 보이질 않는 게 꽉 둘러차가지고 비집고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들 것을 가지고. 누구도 양보해 주려고 하질 않아요. 가면 좀 길을 좀 이렇게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왜? 다들 자기 코가 석자니까. 자기도 급해 죽겠는데. 그런데 이 4명의 사람들이요, 아유, 우리는 할 만큼 했어. 그 중풍병자에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들이 도울 수 있는 길은 여기까지밖에 없네요 하고 다시 돌아갔을까요? 왜 대개 보면요, 사람은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마음 먹기 나름이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다른 건 다 핑계입니다. 다 핑계예요.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요, 그의 그 믿음이 언제나 길을 찾아냅니다. 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요. 지금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온 네 사람들이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로 가까이 접근하는지를 보세요. 길을 찾는지를 보세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세상에, 집주인의 허락도 없이 지붕을 뜯어버린 거예요. 뭐 나중에 지붕값은 보상해 주면 되니까, 지금 시급한 게 있으니까요. 예수님 만나는 길이니까. 예.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이제 그 다음 구절 5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의 뭘 보셨을까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게 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 사람의 믿음은 더 귀하다는 거죠.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일어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포함한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라는 말,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작은 자야, 작은 자야. 아주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를 부르듯이요, 사랑이 담긴 어조로 아주 인자한 얼굴로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부르셔요. 작은 자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요,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아까 뭐예요? 도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눈앞에 갑자기 천장에서요, 뭐가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요, 누가 보아도 너무 무례하지 않았나? 자기만 생각하지 않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 앞에서 무례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비상식적으로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우리 예수님은 나무라 하지 않으셔요. 왜 너만 생각하냐?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해야지. 그러지 아니하시고 아주 따뜻한 사랑으로 작은 자야, 그를 맞아주셔요. 이 사랑이 바로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요,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누가 따라다닌지 아십니까? 서기관들이요. 이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교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혜롭거든요. 지혜로워요. 그러면서 영감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동시에 우리 예수님의 행동이 남달라요.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여러 기적들을 보니까 뭔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서기관들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혹시라도 율법에 어긋나는 말을 하거나 가르치고 있지는 않을까 하고 감시를 또 합니다. 뭐라도 꼬투리라도 잡히면 당장에 잡아 가려고요. 바로 지금 이 순간 걸려든 거예요.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귀에 지금 굉장히 거슬렸던 겁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장면이 6절에서 7절에 나와요.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는 거죠.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죠. 우리가 감히 누가 누구를 용서해요? 다 같은 죄인들인데요.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영역을 감히 저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한다고 하니까 야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 거죠. 적어도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마치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겨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 할 아주 중대한 범죄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불경스럽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 더러운 입술로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누구의 입에도 올려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순간 우리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그 기대가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이 네 사람들도 아주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아주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실 줄 아까 예수님이 뭘 봤으니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바람과 기대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병은 치료해 주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슨 갑자기요, 너의 그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이 말이 과연 중풍병자에게 무슨 효과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기들끼리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병든 사람에게 당장 필요했던 것은 그의 죄 사함이 아니라 그의 중풍병이 치료받는 거였으니까.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을까요? 당연하죠. 그 들것에 실려온 사람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일어서는 그 장면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왜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은 그 속까지 다 뚫고 보고 계시는데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도 아닌데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고. 지금 저렇게 말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서기관들의 그 마음까지도 이미 주님은 읽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으셔요. 그리고는 오히려 이렇게 당당하게 더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 자, 여러분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말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중풍병자에게는. 지금 이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지금 이 현장에 지금 구경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이 더 쉽게 들렸을 거라는 거지. 왜냐하면 죄의 용서는 직접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니까요. 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고 영역인데, 그러한 권세가 우리 예수님에게 있음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자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이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누워있는 그 상을 들고 그 많은 사람들 사이로 걸어 나갑니다.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걸어 나가는 이 행동이, 지금 이 모습 자체가 곧 그의 죄가,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이 증명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의 용서함이, 예수님이 말을 했어요.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다시 회복이 되어 걸어 나간다는 이 자체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믿질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입증이 되어버리는 거죠. 입증이 되어버리는 거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이 증명이 되어버립니다. 왜? 중풍병자가 지금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서기관들 구경꾼들이 생각할 때에 오히려 쉬운 일들보다 오히려 더 어렵고 불가능한 일을 해내셨으니까
세상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까 여기 보니까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놀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이 중풍병자에게는 뭔가 나타나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죄가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성경 원문의 헬라어에 보게 되면 죄가 아니라 복수 죄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람을 마비시킨 것, 이렇게 마비시킨 것은 그의 어떤 손상된 뇌나 어떤 신경 조직이 아니라 그동안 그가 남몰래 지어왔던, 범해왔던 그 수많은 죄들이 그를 막 짓누르고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받고 있는 그 고통이 뭐의 대가였다? 죄의 대가였다. 본인만 알고 있는 그 어떤 죄가 이 사람을 지금 마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의 그 근원적인 병의 원인을 치유해 주시고 싶어서 먼저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신 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요, 이 중풍병자가 그 과거에 지었던 그 수많은 죄들과 그 죄책감에서 뭐하기를? 벗어나기를, 노연하기를, 자유하기를 누구보다도 주님은 원하셨죠. 한마디로 그 육신의 중풍병뿐만이 아니라 그의 그 영적인 중풍병,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습니다. 까지도 온전하게, 완전하게 치유해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보세요. 사람들의 관심은 그저 단순히 중풍병을 고치는 데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타치하시는 거죠. 오늘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어떤 문제가 간절히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났던 그 기적을 오늘 내 삶 가운데도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원리는 혹시라도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과 내 양심만이 아는 그런 부끄러운 잘못들,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회개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에요. 중풍병은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요, 그 근본적인 죄의 뿌리가,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또다시 언제라도 와요. 풍이 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의 뿌리를, 죄의 병을 타치하시기를 원하셨던, 그것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셨던, 완전히 노연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사람이 온전히 중풍병을 치료받았어요. 일어났어요. 갔어요. 상을 들고. 그 후에도 그냥 그 사람이 그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첫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능이 마비되고 아주 오래되고 낡은 그 차의 엔진을 완전히 새로 바꾸어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그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남, born again.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는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쉬운 말로 들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이 예수님에게는 더 어려운 말이었어요.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가는 이 일이 어려운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더 어려운 말이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 진정한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신실하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요, 그의 옛 과거의 그 사람이 죽고요,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태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경험들을 우리는 날마다 매일 끊임없이 반복해서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조용해요. 내가 죽으면 평안하고, 내가 죽으면 행복해지고, 내가 살아있으니까요, 시끄러운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매일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는 1700년대에 그 감리교 태동에 아주 중심 역할을 했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존 뉴턴. 1725년에 태어납니다. 같은 동시대의 사람. 그리고 1807년에 향년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근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뱃사람, 선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경력이 쌓여지면서 선장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배의 선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뱃사람으로서 뱃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아주 포악하고요, 이 말투가 거칠고요, 아주 상당히 터프하잖아요, 그죠? 뱃사람들이 술과 여자와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 독주를 마시면서. 그러면서 무려 9번씩이나 저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영국으로 실어 나르는데요.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많은 노예들이 그 배 밑창에서요,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에 도착할 무렵에는 거의 반 이상이 노예들이 다 죽고 없어져요. 절반밖에 남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노예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의 가축의 짐승에 불과한 동물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 뭐 노예가 죽어나가거나 말거나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아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노예들을 어떻게 하면 최고의 몸값을 매겨서 비싸게 팔아넘길까, 사람을 상품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격과 그 자존감을 존중해 드려야 할 그 사람들을 짐승 취급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노예들을 싣고 바다를 건너가는데요, 갑작스러운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배 안에 막 거센 파도가 불어닥칩니다. 물은 점점 차오릅니다. 언제 배가 가라앉지 모르는 그러한 아주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요, 선원들이요 죽을 힘을 다하여 물을 막 퍼내기 시작을 합니다. 선장인 뉴턴은 배의 키를 잡고 있고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뭐가 밀려올까요? 불안감, 두려움, 공포감, 죽음에 대한. 바로 그 순간에 이 뉴턴의 내리속, 이 머릿속에요, 그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에게서 배웠던 성경 구절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이거든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 말씀이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데요, 그 말씀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잠언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러나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이 말씀이 순간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글쎄 이것을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이 뉴턴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그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본인의 의지가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갑자기 이 사람이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는데 그의 생각, 이 사고, 그의 사고방식에 완전히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면서요, 배에 키를 잡고 있는데 그 키를 놓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며 통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저를 한 번만 이 풍랑에서 구원해 주시면, 살려주시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겠노라고. 이야,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먼 훗날 이 뉴턴이 영국의 목사가 돼요. 그러면서 노예 해방 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노예 해방 운동. 그 과정에서 이 존 뉴턴은 그가 옛날 그 노예선의 선장이었잖아요. 얼마나 몹쓸 짓을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공개석상에서 회개를 합니다. 대단한 용기죠. 근데 바로 그 회개의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면 그 뉴턴을 보고 아주 인상 깊은 감명을 받은 영국의 한 하원 의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윌리엄 윌버폴스라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고 이 사람이 자기의 동료들을 설득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노예 해방법을 통과시켜버려요. 뉴턴 목사가 죽기 2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회심을 한 후에 살아생전에 많은 찬양시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찬양시가 뭐예요? 이야, 알고 계시는 분이 있네. 많은 찬양시를 남겼는데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불러보실까요? 존 뉴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지었던 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놓아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더 영어로 하실 분은 영어로 하세요. 왜냐하면 영어가 더 실감이 나요. 근죄 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
우리 다 거기서 만나요. 천국에서 거기서 우리 영원. 존 뉴턴 목사님도 만날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찬송가에 보시면 왼쪽은 작사한 사람, 오른쪽은 작곡한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찬송 그 가사와 그 작곡은요 다 영어로, 처음에 원본이 영어기 때문에 한국말로 번역한 찬양보다도 영어로 부르게 되면은 더 그 곡의 깊이와 맛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영어로 부르면 찬송이 더 멋있고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한국말보다. 중풍병은요 얼마든지 의사가 고쳐줄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요, 운동과 식습관 조절하면서, 조심하면서 물리치료를 잘 받게 되면요 어느 정도는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 영역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오직 심판자가 되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이고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자격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작은 자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크리스찬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요.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믿고 우리 예수님께 내 남은 인생을 올인한다는 말입니다. 올인한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나의 그 과거의 모든 죄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미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용서가 회개보다 먼저 나와요.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만이 회개할 수가 있고요. 회개가 뭐예요? 변화입니다. 행동의 변화, 말투의 변화, 삶의 변화, 생활 방식의 변화, 습관의 변화예요. 변화. 기독교는 어떤 윤리적으로요,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착하게 살고 더 나은 삶, 더 좀 더 양심적이고 더 깨끗한 삶을 사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지요. 바로 그 삶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을 의미하죠. 180도 완전히 변화된 삶. 과거에는 큰 소리 뻥뻥 치고 이 추모 하나 믿고요, 자신의 힘과 지혜와 또 능력과 경험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 한계의 벽에 부딪혀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내 인생의 배가 완전히 파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배에 새로운 엔진으로 갈아 끼기 전에는 더 이상 살아갈 여력이 없어요. 새로운 엔진이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내 마음의 운전석에 앉으셔서 내 인생의 핸들, 그 배의 키를 붙잡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이러한 중풍병자와 같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눈 가리며 아웅하면서 속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 죄와 죄책감 때문에
마치 서서히 전신이 마비되어 가는 느낌을 받게 돼요. 영적으로 무디어져 갑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는요, 버티다 안 되니까 도저히 어떻게 뭐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고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항복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의 전 인격적인 면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누군가의 소개와 인도를 받으시고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동기로 나오셨든지 간에,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분명한 공통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그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활력과 기력과 생명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70년, 80년, 아니 40년부터 40년, 50년, 60년 그 낡고 오래된 엔진을 새 엔진으로 갈아 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로 초대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으니까. 한번 잠시 동안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기도를 천천히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아무도 여러분이 그 마음에서 울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들으시겠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살펴보고 계시겠지요. 소리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마음으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제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나 그러나 예수님은 가능하십니다. 주님, 저 많이 아파요. 저 지금 너무나 마음이 상해 있어요. 너무나 지쳐 있고 너무나 번아웃되고 일어설 기력조차 없어요. 예수님, 저를 다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저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싶습니다. 제 안에 오시어서 오늘 제가 정말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알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풍병자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